1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장기를 거치시고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나서기 전에 그가 먼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3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그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길을 먼저 낸 사람을 우리는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맨 먼저 길을 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길을 내었습니까? 2절에 보면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백성들의 마음에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가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라고 하는 다양한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로 묶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직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면성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후 운명을 결정하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언제 이런 복음을 들을 기회가 또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기본적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는 천국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보통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명복을 빈다는 말은 죽은 후에 저승에서 복을 받으라고 축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는 여부에 따라 사후 세계가 결정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도라고 하는 말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도는 고인이 두고 간 유족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로 죽음을 슬퍼합니다는 뜻이므로 예도를 표합니다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죽은 후 이 땅에 남겨진 자가 명복을 빈다고 해서 죽은 자가 천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열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는 예수님의 등장을 위해 그분을 위해 길을 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늘로 이르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시니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직장인은 동료를 위해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지중해의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내기 위해 길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지혜를 투자한 민족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준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그의 마음에 주의 길을 내기 위해 노력과 지혜를 다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해결을 촉구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선포를 듣고 그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길 구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결심했으며 그 믿음과 결심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확신하지 못한다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길을 내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과 지혜를 다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음화가 더 더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내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